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촌놈으로 보이시나요? 저희 시골 집에는 외양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가 어릴 때 소가 태어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미소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아기를 잉태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요,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새끼를 낳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암소인지 황소인지를 수소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확인을 하냐면요, 암소 가격과 황소 가격이, 수소 가격이 달라요. 수소가 더 가격을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격차가 다르다 보니까 암소를 낳는지 수소를 낳는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가 태어나면은요,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네? 네. 그날 걷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그날 일어나고요, 어미젖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가 되면은요,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벌써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외양간을 뛰쳐나온 소가 온 밭을, 집에 바로 집 앞에 밭이 있었는데 온 밭을 막 뛰어다니게 되면은요, 온 가족이 나가서 그 소를 잡으러 그렇게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면은요, 성장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알아서 그냥 쑥쑥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뭘 할 수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뭘 할 수 있죠? 네. 유아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싸는 것만 합니다. 먹는 것도 먹여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걸을까요? 돌이 지나야, 1년 후가 지나야 이제 여러분, 소는요 그때 팔아먹습니다. 이제 팔아먹을 때가 되는데, 사람은 1년 후가 지나야 이제 그냥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걷지도 못해요. 그냥 무엇인가에 그 의지에서 서 있다가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자녀가 걷기 시작하면 다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키가 자라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좀 키가 작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 키가 138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자기하고 같은 또래인지 알고 말을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3, 4학년 애들이 나한테 친구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일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한쪽 기둥에다가 자로 이렇게 치수를 정해놓고 애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필로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키가 크게 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재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일주일에 키가 자랍니까? 그러면 자란 게 안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얘가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년 3개월 만에 15cm가 컸어요. 15cm가 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자기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성장하는 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키는요,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50 됐는데 지금도 계속 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성장은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날마다 육체가 성장해 나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성장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사랑스러워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성장이 멈추게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어른아이.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아이도 아니고 어른아이라고, 신조죠. 외적으로는 몸은 어른인데 내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노력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생명이 성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처럼 나무에 연결된 관계라고 말하고 있죠. 연결된 가지에는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이 왜 그런데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죽게 되죠.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근데 그 영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한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어린아이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성숙하게 성장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어른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이 멈추어서 평생 갓난아기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만약 엉덩이가 헐었으면요,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줘야 돼요. 톡톡톡 뿌려주면서. 분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는지 온도를 체크해줘야 돼요. 여러분, 물론 새신자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완전한 지식을 의미해요. 완전한 지식.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지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상이 학원에서 배우는 국영수와 같은 과목이 아니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재석을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시죠? 국민 MC잖아요. 유재석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유재석을 모른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골에 있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유재석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국민 MC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유재석에 대해서 이름과 간단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아는 것이 아니죠. 더욱 중요한 것은 유재석도 여러분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하는데 누구시더라?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그게 야다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말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라고 하는 성별 자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적인 알미인데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합니다. 인격과 성품, 장점과 단점까지도 훤히 더 서로 아는 관계, 그게 야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교수님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다는 야하게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알아가야 돼요. 만약 한쪽에서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몰라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알미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안다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외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날개라도 달고,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우주선을 띄우고 있는데 그거라도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하늘까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위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뢰하고 내 삶을 믿고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성품도 알고 인격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상처도 알고 장점도 알고 그 사람의 약점도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살아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어떤 강의를 들어봤는데 요즘에 황혼 이혼이 너무 많대요. 처음 결혼해서는 그냥 이렇게 투닥투닥 거려도 그냥 도파민이 나오니까 마약성 물질이랍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맞춰 살아가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 쯤 됐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오랫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꼭 관계가 좋고 친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서먹서먹할 수 있고 관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노 부부가 어떤 이렇게 퀴즈를 했죠.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맞추는 거. 여보, 우리 관계를 뭐라고 하지? 원래 인꼬 부부라고 해야 되는데 왼수, 네 글자, 평생 왼수, 뭐 이렇게 얘기했다죠. 오래 산다고 해서 꼭 인꼬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서먹서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쌓이고 불평과 원망, 서운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내 생명, 미래, 재산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의 인생까지도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떠받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룰 때에, 이것이 연합될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늘어갈 수 있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않은 어른 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데리고 마트에 장보러 갔어요. 그럼 엄마는 집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러 갔는데, 애들은 마트에 가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냥 엄마가 사러 가는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장난감, 인형,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것만 사달라고 막 쪼르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 너 이거 집에 많이 있잖아, 너 이거 계속 먹으면 너 몸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놓고 땡깡을 피워요. 울면서 막 땡깡을 피우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그런 부모님들이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사주기도 하죠. 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마음, 내 감정, 다른 것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즘 반려견, 반려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아이 친구 중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한테 쫄라서 길냥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동딸이에요. 그러면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냥 세상에 가장 소중한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집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은 난 가장 먼저 고양이를 데리고 나갈 거야. 그러면서 나의 1순위는 고양이, 2순위는 엄마. 여러분, 엄마의 1순위는 누구일까요? 그 외동딸이죠. 외동딸. 금지옥염 내 딸, 내 생명보다 소중한 딸. 그런데 그 딸의 1순위는 고양이래요. 고양이가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처럼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봐요.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여자를 어떻게 유혹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의 본질은 뭐죠? 본질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니. 근데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요. 본질을 보지 못해요. 중심을 보지 못해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다가와도 겉으로 착하게 대해주고 나이스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홈빵 넘어가요.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미혹이 된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미숙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이처럼 사탄에게 놀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숙함 때문에 내 가정이 고통을 받아요. 내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장해야 된다.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장해야 될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머리는 어른인데 몸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돼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헐리우드 영화배우 중에 피터 딘클리지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그런 배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죠. 성인인데 135cm밖에 안 돼요. 머리는 성숙한 어른인데 몸은 어린아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아기로 태어났다가 소년이 되었다가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와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적당히 비교해서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을 자신이 스스로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표는 적당하게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책 관련된 서적을 보니까 목표는 최대한 높게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순옥 변호사는 그 고시 3관왕을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하위권 성적이었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자신의 시험 범위를 3번에서 4번 정도는 본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3배는 머리가 더 안 좋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수준으로 공부하려면 나는 10번은 읽어봐야겠다. 10번은 우리가 복습을 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10번씩 10회독을 했대요. 그때부터 10회독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최상위권이 되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과 목표는 적당히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아니에요. 칭찬받고 상급받는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죄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려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적당히 은혜 받아서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쫄쫄쫄 냇물 같은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용납할 수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은요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보해요. 병들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10분 기도 아니라 100분 기도 10배. 우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범사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범사에. 왜냐? 우리 수준과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보고 적당히 이렇게 살면 되겠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심지어 50년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른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몸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죠. 손과 발, 눈, 코, 입, 귀, 우리의 심장, 폐,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따로 팔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절대 그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지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피상적인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장하기 어려워요. 연결돼야 돼요.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약점, 내 허물, 내가 이런 유혹이 있다,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영적 침체가 있다, 은혜를 못 받는다,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으로 내가 흘러간다, 무슨 말만 들으면 내 마음에 하나가 어떤 말이 꽂혀서 해결이 안 된다, 너무 상처가 된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는 그러한 부분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며 중보해야죠. 사랑으로 함께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아이를 교육하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 전체가 필요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했는데요. 이번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성장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금년 초에 마음이 평안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를 알아보려고 확인까지 해봤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철야 모든 예배에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나누고 마더와이즈에서 함께 양육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대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자매가 오늘 대표로 마더와이즈 좀 간증을 좀 수료 간증을 하기로 할 텐데, 우리 유희원 자매인데요,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간증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마음으로 마더와이즈 회편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고 관심이 생겨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생겼습니다. 첫날 교회에 와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동행 책을 보며 처음 보았을 때 책을 멀리했던 저에겐 너무 두꺼웠고 그림 하나 없어 심란함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따는 학습지 외에는 책을 저의 의지로 읽어본 적이 없었고 스스로의 삶이 바빠 다른 이의 인생과 생각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이왕 신청하게 하였으니 한번 해보자 하는 스스로에겐 새삼 비장하게 다짐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책을 멀리했던 저에겐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행은 인생의 모든 날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한 외국인 할머니가 쓴 책이었고, 가족의 삶을 성경 말씀에 투영하여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설명하며 조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아팠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머리 아프게 보내고 목요일에 마더와이즈 모임에 오면 사모님이 일주일치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번 주 중점적으로 나눌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시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삶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선생님들과 엄마는 저의 성실함을 꾸준히 늘 칭찬하셨고 저는 그것을 저의 유일한 장점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무기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의 무기가 통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쳐갈 때쯤 남편을 만나 5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알았습니다. 저는 꾸준하거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동안 했던 일들이 내가 원해서 즐거워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그늘 아래서 저 스스로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는가 시험이라도 하듯이 정말 최소한의 일들만 하며 지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 돈을 벌지 않는 시간이 낭비 같아 불안하고 남편이 힘들어 벌어온 돈을 쓰는 것이 미안하고 스스로 위축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고 일을 알아볼 때쯤 저는 계획과는 다르게 몸이 여러 가지 병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병이 긴장성 스트레스성으로 인함이었고 이로 인해 일을 찾는 것이 미루어졌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이렇게까지 경직시켰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지만 어디에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치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어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예배 시간 말씀에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남편과 저는 함께 새벽 예배를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결심했을 때부터였는지 시작하고부터였는지 그 전에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증오와 화가 어느 순간 사그라지고 그로 인해 생겼던 불면증 또한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다와일즈 동행을 배우며 생각을 나눌 때 과거를 회상하며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고 제자훈련과 다니엘 예배를 달려오며 이전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려웠던 모든 순간순간 나만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까? 아직도 아찔했던 순간과 수없이 반복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또 다른 자리에 있었겠구나. 그 자리는 적어도 이 자리보다 나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동행을 공부하며 참된 지혜는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그 말씀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불투명한 앞날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지혜를 짜내어도 그 역시 불투명한 가설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부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로 인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앞을 알 수 없는 막연함에 걱정이 많아 저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작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에 처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고 13년의 시간을 지나왔을 때에 이것이 동행이구나 하는 샘플을 보는 듯 했고 이것이 동행이라면 하나님과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저는 비로소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 몸으로 연합되고 연결될 때에 그 지체의 분량대로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몸된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지체를 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주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장하여서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